오늘 말씀 3일째 말씀 역시 가정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보면 야곱이요, 특별히 형 에서 화해하는 장면, 정말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 장면이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족과 형제 간에 틀어진 관계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화해의 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마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맞추고 이만추었으로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나나 이 모든 때는 무슨 나라냐. 야곱이 이르되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정확하게 내 손에서 이 은혜를 받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오되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방문함에 받으리라. 아멘.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무엇보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 역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간다움을 배워가는 터전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태어나 길바닥에서 홀로 자랐다면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먹여 살려주고 키워주는, 몸만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생산 공장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중요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외모나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 가치관, 생각, 세상을 보는 방법, 그 모든 것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라는 존재는 결국 가정의 산물이고 가정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이룬 것은 절대적으로 가정의 영향력입니다. 내 기질과 지금의 내 성격, 인생관, 가치관, 가정 안에서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림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고 채색만 이루어지고 그 그림 안에서 인생이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가정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내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라는 한 단어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그려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물론 아가페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지만 은혜라는 단어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단어, 세상에서 소개된 바도 없는 단어,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쉽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일단 자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일을 했으니까 월급 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했어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흠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며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개념을 쉽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사람으로 묘사하며 이 비유가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놓고 일꾼들을 모집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일꾼들을 부릅니다. 3절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의 차이입니다. 주인은 아침 9시에 또 사람들을 추가해서 포도원에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5절부터 보니까 제6시 정오 12시가 되어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에도 나가보니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다 마칠 때쯤 되었는데 해질녘이 되었는데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돈 줄 테니까. 오늘 이 비유는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익숙한 것처럼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격을 따집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고 이력서를 갖춰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천국의 입장료를 스스로 힘으로 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은혜로만 값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2절 말씀 보면요. 2절 그 가사를 보면 벼슬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된대요. 3절 가사를 보면 어렵고도 안 된대요. 마음 착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 가운데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미모로도 천국 입장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스마트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스마트한 명석함으로도 천국의 입장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2년 동안 있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큰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유학생 친구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래보고는 3만원, 5만원 입장하지만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요 공 하나가 더 붙여야 돼요. 진짜 큰 마음 먹지 않으면 그냥 근처에만 맴돌 뿐이지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껴서 큰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야, 뽕을 뽑아야지 이런 마음. 진짜 뽕을 뽑아야지. 아침 열자마자 들어가서 닫을 때까지 놀고 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입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큰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다 누려야지. 다 타봐야지. 근데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다른 테마파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븐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천국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하루 입장료 원데이도 아닙니다. forever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거기 입장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테마파크도 하루 입장료가 몇십만 하는 곳도 있는데 하나님이 손수 만든 곳입니다. 게다가 크기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먹고 심지어 자는 것도 all inclusive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자유여건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얼마 정도 하면 가능할까요? 그 금액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입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죄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에게 천국에서 모두가 그냥 입구 컷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못했지만 공짜로 값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을 내가 갖춘 것이 아니라 누가 갖추게 되었다고요? 24절 동일하게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그 입장권을 자격을 얻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서 주님이 내 입장권을 대신 내주신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나는 그 입장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포도원 푼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일한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아침부터 온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거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 똑같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일에 불만을 품죠. 나는 일한 시간이 많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일품삯을 주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 16절 말씀을 통해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도 주인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테마파크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준을 설정하고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 꼴찌가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꼴찌인데 그를 1등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해서 1등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꼴찌인데 그는 1등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비슷한 원리가 세상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개념조차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소개할 때 이 은혜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 방식이 적용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살았던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는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공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당한 심령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주세요라고 아니라 당당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이번 한 주도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상한 심령이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갈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은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남은 시간 이제는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정으로 한번 가져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천국의 가정은 반드시 이 은혜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입장료 자격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땅의 가정도 천국의 원리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법 질서로 운행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은 은혜의 질서, 은혜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은 많지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맨 먼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정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 가서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원리를 녹여낼 수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이해하기로 결정하고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반석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이 은혜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은혜로 흐르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들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천국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을 볼 때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는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의 예고편 내지 천국의 밑그림 정도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요 은혜가 거대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서울이란 거대한 도시도요 그냥 거대한 도시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가운데 한가운데로 거대한 한강 물줄기가 흐르니까 그 강 지류들로 인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대한 도시가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물줄기가 한가운데로 통과해야만 우리 가정의 깨어진 관계, 죽어버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사람 살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 한가운데로 흘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는 20년 만에 화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느 형제가 20년 동안 안 보고 사는 형제가 잘 있습니다. 20년 만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죠. 동생이 형에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삽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죽일 놈입니다. 엄마와 가까이서 지내더니 이상한 것만 배워서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장남인데 자기를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죽이려 하죠. 동생은 달아납니다. 그 길로 20년 동안 이 형제는 보지 못한 사이입니다.
풍비박산 났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기인한 것일까? 어머니 욕심 때문이죠. 어머니 유부가가 자기 막내에게 사주해서 잘못된 일을 가이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지만 속임수 거짓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형제 관계,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 난 채로 20년 동안 아픈 마음 움켜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이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결국에는 은혜라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20년 정도 흘러갔으니까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아봐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원망의 마음도 더 골맞춰져서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도 굳어져 버립니다. 깨어진 관계를 오래 방치하면요, 이제는 다룰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절대로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골깊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나? 은혜가 그 가정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만약 은혜라는 단어가 4번, 5번 이상 등장합니다. 동생 야곱이 형과 대화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야곱이 용기 있게 형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가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 물을 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형에게 찾아와서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정으로 옮겨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은혜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가정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과 갈등들, 이 찌꺼기들이 한 번에 은혜의 거대한 물줄기로 인해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앙금이 다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려버리고 회복되게 됩니다. 감정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하수로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숨이 트이기 시작하고 가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가정의 웃음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과 형 에서는 절대 풀 수 없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일방적으로 가능하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때 나 혼자 결심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라는 단어는요, 훨씬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화해는 둘 다 같은 시기에 서로를 향해 마음이 틀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화해가 용서로부터 시작되지만 용서에서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흘러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생 야곱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20년 만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형이 있는 동네로 찾아가게 됩니다. 3절,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가 눈을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그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내려주신 자식들이니라.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에게 먼저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은 자기 기질이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놀랍게도 형도 그 은혜로 마음이 함께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장면, 달려가 포옹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리저리 연출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억만 금을 돈으로 준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 은혜라는 한 단어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마주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5절 말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놀 때, 왜냐하면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저 동생 혼자서 그냥 광해로 흘러갈 때 자기 생명은
부재하면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겠지 형도. 그런데 어느새 자기 눈앞에 데리고 온 식소를 보니까 너무너무 거대한 거. 그래서 도대체 이 거대한 식소는 누구냐? 이 낙타와 짐승들 이 거대한 때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동생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에게 비록 거짓말을 했고 형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 도망가듯이 야밤에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거대한 식솔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형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족의 존재, 여러분 지금 주위에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도 많겠지만 그 가족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그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속속이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줄 일도 많고 남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요, 교도소나 법정이 아닙니다. 용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안 돼요.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용서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용서하기는 쉬워요. 가족이 나에게 상처 준 것들은 굉장히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 해도 절대적으로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안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정의 소통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부모는요, 그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을 보니까 부모가 이 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들리고 이야기되고 이런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보 미안해. 그리고 첫째 아들이 승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갈등할 때도 많고 제가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서 승구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빠가 또 잊어버려서 미안해. 엄마가 또 잔소리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참지 못해 화를 내서 미안해. 이렇게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사람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미안해, 용서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형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정에 가지고 오려고 용기를 냈지만 1절 말씀 보면 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형이 아직 20년 동안 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400명의 장정을 칼을 들고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야곱이 눈을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거느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겨. 왜?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때를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평소에 야곱 성향 같으면
진짜 그 모습 보고 도망갔겠죠. 400명이 참 멀찌감치 보이는데 나 죽었구나 싶어서 겁이 질려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는요, 용기를 동반합니다. 은혜를 가진 자는요,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은혜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내가 메마른 채는 절대로 용서를 구할 수 없고 회화를 요청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에 젖어 있어야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우리 남편이 은혜를 모르고 있고 우리 자녀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를 깨달았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형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은혜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강박했던 이 에서의 마음도 그 앞에서 녹아나기 시작하고 눈물의 화해를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은혜 받아서 그런데 내가 진짜 미안했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아빠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녀에게 이렇게 함께 설명해 줘야 돼요. 여보, 내가 은혜 받아서 이 사실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고 당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 당신한테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력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의 강물이 그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고 은혜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을 다시금 살리게 되는 그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 안에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성경을 펼쳐보면 두껍죠. 맨 마지막 한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 한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라.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평생 모태 신앙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채로 깡마른 채로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은혜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